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아이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기도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건 다 아는데 문제는 그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친 대로 안 되고, 기도를 가르치려 해도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성탄 전야 행사 때 그 유치부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손가락 빨아먹고 있더라고, 앞에서. 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아마 다들 이게 귀엽다 그럴 거라고. 근데 정작 나와가지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아무리 가르치고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성경적인 그 교육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실제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였는가, 이 원리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자세,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은 지난번 이 신명기 본문 말씀 드릴 때 이 신명기에서 가장 요절이 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러한 성경 구절인데,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에하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5절, 우리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고,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는가. 7절에 보면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이 구약적 이 자녀 교육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관점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즉 과거적 측면에서는 이 과거 역사,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걸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전에 무슨 뭐 한국 6.25가 있었고, 그 전에 무슨 뭐 한일 운동이 있었고, 뭐 임진왜란이 있었고,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 역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고, 지난 날의 일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해석인데, 과거에 대한 것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과거에 대한 이 해석에서부터 이 현재의 의미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과거적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현재,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지 아니하겠는가, 이것이 이 자녀 교육의 근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 교육 가르치실 때 성경 1장 1절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그 부모님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걸 전하면 아이들은 잔소리하네 그럴지도 모르죠. 뭐 또 저 얘기하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분명 아이들 기억에 남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북한군 포로가 십자가 딱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 다 따라하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박해하던 아내가 부른 찬송, 그 당시 자기가 그 찬송을 부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두드려 패면서 그럴 때마다 자기 아내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찬송이 나와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이 뭐 또 잔소리 한다라 그러면 아마 들을 겁니다. 기억나겠죠. 잔소리였으니까.
아주 잊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잔소리처럼 가면 안 되고요. 그 예전에 이러한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믿음의 계보 혹은 믿음의 가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적 역사를 해석을 한 것이었고, 둘째는 그것을 토대로 현재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미래의 소망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자녀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을 하고 현재를 분석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자녀 교육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이제 이런 방식의 교육을 하겠죠.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자녀들 교육하는가? 이 신약적 교육에서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또 몇 가지 나오는데, 먼저는 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없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출세해라, 이런 걸 가르치지, 부모님들의 신앙적 상태가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봐도 이 인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모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라, 훈계하고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 방편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교육한다 할 때는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욕심대로 교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이거 해야 된다, 이미 다 정해놓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에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뭐 이른바 보통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넌 이걸 해야 돼. 부모가 다 정해놓고 이것대로 가라고.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없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 자녀들이 생각이 아직 어리고 애들이 뭐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 중고등학생들 다들 똑똑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들만큼 아직 못 가요. 그때 부모님들이 어떤 지도하고 가르치면 그래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뭘 하냐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부모님들께서는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대리만족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육할 건 가르쳐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싫다고 도망가 버리면,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모의 욕심대로 하지 않되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또 그걸 훈련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보통 이 헬런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원래 헬런 켈러가 이제 뭐 포크 주면 집어 던지고 그랬죠. 그러면 그래 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 냅둔 것이 아니라 바른 걸 가르친 겁니다. 애들이 뭐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도 인내를 가지고 가르친 거지, 그렇다고 그게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건 아니었죠. 바른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들의 그런 재능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해 볼 줄 알고 그걸 키워주는, 아무튼 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 말은 참 잘해요.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나 결혼하면 아주 잘 살 거라고, 뭐 싸움 같은 게 어딨어, 결혼하면 잘 살 거라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물론 이렇게 안 싸우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콩당콩당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녀 애가 나면 아주 애 잘 키울 거라고, 아주 잘 키울 거라고, 모범적으로 저렇게 안 키운다고. 근데 실상 보니 뭐 그냥 별 차이가 없고 별 수가 없고,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부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요즘 큐티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 무엇보다 예배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장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 애들이 뭐 되게 피곤하고 지루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전에 일본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조금 했으니까 거기 이제
그 당시 유치원 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거기 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래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 부모 주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얘네가 학교 들어갔는데 자세가 너무 바르다고 다들 자세가 너무 바르다고 수업 시간에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 꽉 앉아있던 게 훈련이 되었는가 보다고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연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가급적이면 이 예배 가운데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학생 각 교육 부서만 예배만이 아니라 뭐 수요일이 되었건 금요일이 되었건 학생들도 힘써 신앙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 이거 중요한 줄 알고 부모님들께서 내보내야 됩니다. 오늘은 아무튼 열심히 내보내셔서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좋은 말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면 신약적 관점에서는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걸 가르쳐야 되겠죠. 애들이 맨날 게임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 분노하지 말게 가르치라 했으니까 애들 다 해주고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바른 걸 가르치되 아이들에게 어떤 비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악한 말, 험담의 말, 혹은 욕과 같은 거, 망할 XX 망할 놈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뭐 예전에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애들한테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뭐 망할 자식 이런 거 말고 흥해라라든가 소망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명이요. 또 이 시대에 정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몇 주 전에 시골이 아니고 어디 구민가 어딘가 그쪽에서부터 그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이 농촌교회를 살리는 법이라고 하면서 농촌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입양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6명인가를 입양했는데 진짜 아이도 있겠고 6명인가 아이를 입양해서 이 입양하는 것만이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뭔 소리인가 했는데 또 들어보니 또 그 나름대로 모든 사람은 다 그에 동조하지 않겠지만 또 그렇게 깨달은 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뭐 큰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태어난 아이들, 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게 버려진 아이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긴 한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낸다는 것 이것도 참 큰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하나의 또한 그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한 명씩 입양하세요 그런 거 아니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관점에서 우리 여기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 이렇게 졸기도 하고 뭐 딴짓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소망 중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이 아이들 위해서 우리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볼 것 없다 희망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주 앞에서 자라나 이제 부모의 세대를 이어서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함께 참여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